우리가 오늘 다룰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차례 설교를 들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항상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경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을 놓지 못함을 뜻합니다. 주일 오전이 되면 목사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는데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느릿나치면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성도가 보이면 그렇지 라고 감사해 하면서도 믿음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면 발생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걱정입니다. 걱정이란 근심함으로 내 속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일은 마음을 편안히 갖지 못할 정도로 걱정, 근심하며 내 속을 태우는 것을 뜻합니다. 결코 정신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육체 건강에도 좋지 못한 것이 바로 염려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만나면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도처에서 염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가 얼마나 많았든지 염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려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6번이나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던져주고 걱정거리를 안기는 그런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염려할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단 하루도 평안히 살아갈 날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휩싸였고 언제나 이 사태가 끝날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네이버를 켜서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을까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것으로 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할 충격과 경제적 재앙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회사가 도산할 것이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라고 걱정합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숫자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사실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며 노후 준비를 염려합니다. 햇볕이 쨍쨍 나면 햇볕이 나는 대로 염려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너무 잘 안 풀려서 걱정하고 일이 너무 잘 풀리면 너무 잘 풀려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의 본성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의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세가 되면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큰 죄악인데, 그 첫 번째가 방탕이요, 그 두 번째가 술 취하는 것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염려하는 것,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그토록 사실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세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할까요? 왜 속을 태우지 않아야 할까요? 왜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것은 30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짓이요, 32절에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비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아예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비신자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걱정을 할까요? 무슨 염려를 할까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해 염려하고 생계를 위해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런 걸 염려하는 이유는 그들의 목숨의 연장이나 단축을 결정짓는 힘이 바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경제적 능력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키를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장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런 염려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고 갈구하며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충분하지 않으면, 넉넉하지 않으면 결핍이 생기면, 먹고 살 어느 정도 능력이 됨에도 더 풍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금단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놓지 못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염려의 특징은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확신하지 못하고 불신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는 우리를 쉽사리 공격하는 죄로 변장합니다. 염려는 의심이 되고, 염려는 공포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으면
먹을 음식과 의복이 없으면, 잘 집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죽는 줄 압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만 하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먼저입니다. 무의도식하거나 게으르게 살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라는 것을 성경은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33절과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이나 여러분의 몸을 위하는 음식이나 의복, 즉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생활 문제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속상한 일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할 때입니다. 아빠 엄마가 그 정도 능력은 되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그 정도 능력이 없잖아 라고 생각할 때 그 아빠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저와 여러분을 챙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으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일의 궁극적 성취가 우리의 힘에 달려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해놓고 걱정한다면,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가 너의 생일날 이어 네가 원하는 거 이거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빠가 그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려 합니다. 불신합니다. 우리 아빠는 안 사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을 하신 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몇 번 기도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늘 체험하며 살아갔던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기도에 의해서 제거되고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는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신앙이 끝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책을 쓴 브랜던 매닝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아침에 눈 떠서 이부자리로 파고들면서도 간밤에 취침의 시간이 낭비였다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낭비였다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밤사이 씨가 계속 자랐다는 확신이 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도 놓쳐버린 기회로 안달복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며 자신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는가 하여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밤낮으로 자기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조용한 확신 속에 살아간다. 농부처럼 그도 완전히 수동적이거나 뻔뻔스레 남의 일 보듯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몫의 일이 충분히 있음을 알지만 또한 결과가 하나님께 있으며 값없는 은혜가 결정적 요인임도 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듯 일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듯 기도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대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전혀 무익한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7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인가 일이 성취되지 않는, 효과적이지 않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자라고 하는 말은 약 50cm 정도가 되는데, 한 사람이 걸어갈 때 물론 사람들마다 보폭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일반적으로 약 50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를 더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 1초, 2초의 그 시간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네가 네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겠느냐? 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횟수를 늘리거나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거나 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염려 자체는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걱정한 일들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걱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엎질러 버린 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을 엎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엎지르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물이 다시 막 리와인딩을 해서 다시 물컵 속으로 물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엎질러졌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닦으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참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고층 건물이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고층 건물이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63빌딩이 어떻게 저렇게 계속 서 있고 저 롯데타워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나게 몇 층인지도 모르는 그 빌딩이 서 있는지 신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중한 비행기가 어떻게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지가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한강에 여러분 남북을 가로지르면서 한강을 가로지르면서 만들어 놓은 그 대교들, 한강의 대교들이 그렇게 하루에 수백 수천 대의 차들이 수만 대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지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물론 가끔씩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지고 대교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은 매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발생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6월 달에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그 전해인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8시에 출근 시간대에. 그리고 제가 귀국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벌써 이게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충격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국 이후에 한동안 백화점에 가거나 고층 빌딩에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빨리 나오곤 했습니다. 한강대교를 자동차로 달리면 뭐 강의를 하러 가거나 뭐 약속에 있어서 이렇게 한강을 넘어가게 될 일이 생기면 혹시라도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속도를 엄청 빨리 내서 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상이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어쩌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교를 달리면서 무너질 걱정을 하며 한강대교를 차로 달린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지요. 달리면서 걱정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대부분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일들, 발생 가능성이 별로 없는 미래에 대한 일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하면 어떻게 되지? 전교 1등 하고 난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 2004년생, 2010년생도 있겠죠? 2020년생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1999년 12월 31일 2000년 새해가 되면 Y2K 때문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세상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염려했었습니다. 당시 대형마트보다 식료품들을 대량으로 사는 소위 사재기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미래에 대한 이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염려 자체가 시험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험을 잘 보려면 염려하는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익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할 집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보다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도 보니까 너희가 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한다 라고 했고,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원에 가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많죠. 나무들이 많죠. 서울식물원에 가면 정말 신기한 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기릅니까? 사람이 기릅니다. 사람이 심었습니다. 사람이 기르고 있어요. 인공적으로 기르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그냥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들판에 나가 보십시오. 차를 타고 달려가 보십시오. 오른쪽 왼쪽에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가 핍니다. 라일락이 핍니다. 그거 누가 키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들풀들 여러분이 심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인간의 실수와 환경오염으로 새들이 죽기는 하지만 조류학자의 말을 빌리면 겨울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새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잘 보세요. 심지도 않습니다. 새들이 심는 거 봤습니까? 수확하지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죽는 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과 땅에 있는 곤충들을 잡아먹음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두둔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억 마리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도 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새들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레위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독수리와 솔개와 갈매기, 올빼미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조류학자의 말을 빌리면 제비는 자기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곤충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갓난 아이들에게 몇 번 이유식을 먹입니까? 하루에? 숟갈로? 한번 세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먹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비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 곤충을 물어올 때 하루에 줄잡아 그 곤충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7,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000마리의 날파리 곤충을 3주 동안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3주 동안 15만 마리의 곤충을 먹이는 거예요. 지구상의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제비를 먹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짐승들을 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일 수가 없을 겁니다. 동물원에 가둬놓고 먹이는 그 식료품 양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들을 먹이신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새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새들은 기껏 눈에 보이는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새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우리는 기도로 미국과 영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세만도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시는데, 양육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낍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자식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도 걱정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상 하나님의 자녀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부르심을 받은 천국 영생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작자미상의 어떤 책에서 한 신앙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염려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다. 목록이 길면 길수록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염려할 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거리를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절제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방탕하지 않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 역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사업을 계산하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짐의 무게에 눌려 압사당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사도의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걱정하기보다 구원을 이루는 근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속 걱정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하는 그 근심은 선한 근심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천국을 향해 이만큼 성큼 다가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여러분의 시력을 고정시키시고 그것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이 세상에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천국인 교회를 중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